오늘 제목은 1절에 나오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악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잘해야 신앙도 좋아지고 인생에 막힌 부분도 해결이 되고 더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법이 없고 재판장도 없고 악해도 형벌조차 없는 세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믿는 자들은 다 쓰러지게 될 것이고 그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를 형벌하시고 상받을 자에게 상을 주심으로 세상의 질서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에 눈에 거치는 것이 너무 많은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법대로 악인들을 다스려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몇 가지 특징을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 말을 쏟아내듯 하는 것, 이것이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 쏟아낸다는 말의 뜻은 샘이 터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만나면 말을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하는데요, 막 끝없이 하는 거예요. 끝없이 하는데 그 말이 전부 악한 말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말이고 자기가 재판장 되는 말이고 어두운 말이고 상처 입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1시간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막 한쪽은 듣기만 하는데 막 계속 막 머리 아픈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시간, 3시간 듣고 나 집에 좀 가야 된다 그래갖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다음번에 또 만나자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안 돼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는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 자리에 나는 괜찮아, 그리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사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영향을 미쳐요. 담배 피는 사람도 폐가 상하지만 옆에서 담배 연기 마시며 사는 부인도 연기에 폐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담배 피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평생을 있으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말은요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악한 말을 계속 듣는 경우에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말은 실행에 옮기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해밍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밍웨이가 우울한 얘기를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 그 우울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노인처럼 바다에서 모든 것이 다 뜯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졌던 그 노인처럼 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총 자살을 하는 것은 그의 언어가 그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요 새벽 기도할 때 3배, 4배 은혜 속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주간 욕심을 부려가지고 월화수목금 다 시편 강해를 했어요. 오늘도 제가 충분하지 않지만 다른 일 5분도 못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악인은 말한 대로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요. 신자들을 싫어해요. 신자들을 싫어해요.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면도 있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이 싫고 목사들이 싫고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죠. 그 다음 6절에 보면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인다 그랬어요. 고아들을 살해한다. 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더 짓밟고.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왕따시키고 막 괴롭히잖아요. 나중에 직장 취업한 다음에 그 벌을 직장에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왕따 많이 시키고 막 괴롭히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면 더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죠.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은 제일 우대하는 게 누구죠? 장애인들. 항상 장애인들 먼저 타라 그러고, 두 번째는 뭐죠? 여자들 앞세요. 세 번째는 개. 네 번째는 고양이. 다섯 번째 남자. 이렇게 순서가 그렇대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은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중국이 저렇게 발전해도요, 나환자들을 집단으로 어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데 갖다가 그냥 뉴스에 안 나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막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못됐게 했어요.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 그런 게 아니죠. 악인들은 말을 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태도를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함부로 하고, 교회 가운데도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직임을 힘있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한테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정말 훌륭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간사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봤는데 그 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짓밟는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해도 떳떳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금요기도에 나오는 만큼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인의 특징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가져야지 악인의 특징을 갖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착취하고 고통 속에 밀어넣는 종교인들,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게 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신실하던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나오냐면 부모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 나가 선교도 해야 되지만요,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게 기독교 정신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를 왜 업신여기냐면요,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지시면 이제 허리가 휘고요, 기본적인 것도 잘 못하고 유산도 미리 줘가지고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기는데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 잘해주겠어요? 내 부모도 업신여기면 식당에 가서 종업원 잘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 있지만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데 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7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못 보시고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지력과 인지력이 많이 떨어져서 잘 내가 하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행해도 나한테 올 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악인의 태도를 보면서 시인은 반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편한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총신대학 그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친구 누나가 거기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하고 뭐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어둡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저희 보고 딱 스탑 시켜요. 얘기하지 마라. 자기는 그런 대화 듣고 싶지 않다고. 딱 스탑 시켜요. 그 누님의 생각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뭘 그 불편한 얘기를 못하러 하냐,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이 생각이 나요.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시겠어요?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시겠어요? 다 들어요. 저희 집에 4남매 중에 한 아이가 청력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여보, 제가 다 듣나 봐. 쟤는 저 먼 데서 어떻게 듣지? 다 들어요, 다 들어. 여러분, 애들이 듣는데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누가 보고 누가 안 듣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너무 많아요. 다 악인들이에요. 말라기서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장에 갖다 팔지 못할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바자회를 할 때 집에서 그래도 쓸만한 것을 갖고 오면 좋은데 버릴 것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자회를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바자회가 끝나면 쓰레기로 나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바자회에도 좋은 거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그 이중적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장에 갖다 팔지 못할 양을 끌고 와서 제물이라고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면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반문하시잖아요.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반드시 범죄하고 반드시 무시하고 반드시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셨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죠. 10절 말씀에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만 주시고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악인들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엔 말한 악을 행동하잖아요. 하나님도요, 말씀하신 바를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시면서 징벌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이렇게 따지기만 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악을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이 샘솟듯 말이 터져갖고 막 그냥 어제는 얘기하더니 오늘은 그 악을 막 행했어요. 하나님도 그런 악인을 어떻게 할 건지 막 성경책에다가 아직 새겨갖고 주셨어요. 악인이 자기만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말씀한 바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이 있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이런 저주의 말을 여리고성에다 걸어놨어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런 말을 해서 여리고성이 다시는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한 얘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행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벌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어놓고 안 거둘 줄 알아요. 피해갈 줄 알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범죄를 해요. 그런데 잡히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이렇게 한 얘기까지도 언론에 다 보도되잖아요. 뭘 숨겨요? 숨길 게 없어요. 빼곡하게 옆에 앉아갖고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은 게 법정에 올라가요. 그게 증거 자료가 돼요. 어떻게 피해요?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채웠습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꺾이지 않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손을 대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두 가지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안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데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직접 본 영화는 아닌데 한 5분, 10분 이렇게 영화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 영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올해 영화를 거의 못 봤고 신과 함께 2도 빨리 봐야 되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프로즌 그라운드라는 영화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렇게 봤어요. 한 5분, 10분 이렇게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빵집 사장님인데요. 알래스카의 빵집 사장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분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하냐면 여자들을 납치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곳에서 막 괴롭히다가 자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 프로즌 그라운드, 언 땅에다 갖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시신을 훼손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을 그렇게 했냐면 21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까지 안 잡혀요. 완전 범죄를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 야, 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에 이 인간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만든 소설이 아니고 실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알래스카에 겉으로는 착한 빵집 아저씨였는데 뒤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케이스가 참 많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동네도 과일 가게가 있는데 과일이 조금밖에 안 팔리거든요. 뭐 바나나 3송이, 토마토 몇 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팔아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가게를 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바나나를 사올 때마다 이거 다 팔아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아저씨는 아마 국정원 직원일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겉으로는 훌륭한 빵집 아저씨인데 뒤로는 한 명씩 잡아다가 족치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이중성.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이중성을 얼마나 많이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더 많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선교하고 너무 많이 기도하라는 말 대신에 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신앙의 이 약점을 어떻게 다룰까를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중성을 극복하는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너무 기도는 많이 했는데 너무 한 가지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돼갖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밤새 기도해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말 한마디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격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은데 뒤집어 놓고 보면 보통 사람도 안 하는 일을 막 하면서 기가 막힌 자리로 나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을 잘 다루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행악자를 직접 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사울을 직접 다윗이 복수하지 않았죠. 빌라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객단이 돼서 빌라도를 처치하지 않았죠. 우리가 압제하던 일본을 우리가 원자폭탄 만들어서 떨어뜨리지 않았죠. 핵으로 세상을 위협하고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저 북한을 우리가 핵으로 맞서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고 그 억울하게 한 집사님 집에 가서 막 집 앞에 가서 항의하시는 목사님도 있대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집에 상을 뒤엎었대. 목사도 아니야. 왜 목사도 아니냐 하면
직접 보복했잖아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면요, 그냥 가만두면 돼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셔요. 시인은 악인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17절에 보니까 자신에게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은 오래전에 악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악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악의 제물이 되지 않았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심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위기 상황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도 위로해 주셨다. 즐거움을 주셨다. 19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인은 왜 근심이 많냐면 세상이 너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근심이 많은 거예요. 악인이 너무 설쳐되고 막 재판장이 돼가지고 막 휘두르고 이러니까 근심이 많죠. 그런데 그 악인을 제어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고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무 일이 없는 사람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는 19절에서 끝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잘 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 자, 하나님도 재판장이고 세상의 재판장도 하나님의 그 고난을 대신 받아서 대신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이 불의한 재판은 도무지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권력을 받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법을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살인자가 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것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요, 21절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모인다는 가다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안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은 자꾸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계속 막 풀어가려고 그래요. 악한 거예요. 그럼 시인은 누가 시인을 도와줘요? 재판장 그룹이 이 시인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시인은 도대체 누가 도와줘요? 그런 그룹이 또 있어야 대응을 하는데 시인에게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시는 것을 가장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부메랑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메랑 이렇게 탁 던지면 어디로 와요? 부메랑은 자기한테로. 부메랑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막 짓잖아요. 그러면 그 악이 자기를 공격해요.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빠지는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줄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쁘게 하면요, 그게 다 자기에게로 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6절 7절,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공격했는데, 이 베색 땅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쳤어요. 유다 사람들이 가갖고 무섭게도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무섭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아도니 베색이 옛날에 70명의 왕을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의 엄지, 발가락, 손가락 다 잘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런 일을 옛날에 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하면서 이 사람 딱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전쟁을 해서 죽여도 막 잔인하게 죽이고 아주 못되게 죽이고 하면요, 자기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오늘 94편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말은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진리입니다. 말한 것을 행동하게 돼요. 나 화 안 낼 거야, 화 안 낼 거야, 그러면 화 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요. 내가 한번 손을 볼 거야, 언제 한번 뒤집어 엎을 거야, 그러면 정말 뒤집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악인이 안 좋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듯이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성경에만 써놓고 나한테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좋은 것만 내게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도 그러하실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악은 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스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마음속에 딱 세워지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자꾸 악에 눌려요. 제가 이번 주에도 천사가 돕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성령이 도우시면 되지 천사가 못하러 돕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에 눌려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행동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경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 것이 희미해지면 연약한 자에 대한 태도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만큼 연약한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매너가 좋아서 아내를 잘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내에게 잘해주고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그게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귀해요.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귀하게 여겨주고, 네. 장애인과 여성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세 번째,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의인이 도움받는 것도 확실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악에 대한 심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악에 대해서 분명히 처리를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세계도 확실하다는 믿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거 오늘도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지만 일단 조금 얘기해놓고 가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다른 거예요. 오늘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